독일의 시인 빌헬름 라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잠잠하나 덧없는 것은 요란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것인가?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참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사느라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세 개의 반지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 반지, 두 번째는 결혼 반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비싸고 아주 귀한 반지인데 이것은 영어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바로 suffering, 고난, 시련이라는 반지입니다. 부부는 달콤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쓴 것도 같이 나누고 또 힘든 것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어떤 곳에서는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모두 5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부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본래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달리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달리아, 바로 이탈리아를 말하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바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 부부의 신발을 잠시 신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래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사람이었을 텐데 어찌 하다가 이 로마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출신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부는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굴라에게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세계 제국의 한 복판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살면서 얼마나 큰 꿈과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꿈이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굴라 부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까스로 다져온 삶의 터전인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땀 흘려 수고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또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는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했는데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충격 속에 그냥 풀썩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당시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고린도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달리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상단 부분,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힘든 길이었어요. 고린도로 내려오는 이 아굴라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에서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아굴라 부부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부부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life라고 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네 글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if,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굴라 부부의 삶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없었다면 이 부부는 계속해서 로마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린도에 내려오지 않았겠죠. 따라서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결국 황제의 추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항상 이렇게 축복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이라고 부르세요. 또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은 어디예요? 오늘날의 아테네지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아테네스의 전도를 막 마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빨간 선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그 과정이고, 오른쪽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파란색 화살표는 바울이 이동한 그 여정이죠. 사실 아덴에서의 선교는 바울이 나름대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울이 아주 신사적으로 그리고 학구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얻기는 했지만 그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과 정성에 비해서는 열매가 아주 빈약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적은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덴 선교는 실패작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씁쓸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선교는 열매가 참 실망스럽구나. 차라리 그냥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그 복음의 능력이 아덴 도성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너무 저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사실 바울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동역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도 실패와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린도라고 하는 한 장소에 오게 하시고 절묘하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거기에서 펼쳐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그 아굴라 부부는 우리 곁에 없어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손길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대단히 커다란 행동으로 반응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기꺼이 제공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막 독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회당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당마저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근사한 예배당도 없고 유대인 회당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에? 성도들의 가정, 집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또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오래된 교회당 터라고 해서 가보면 주후 4세기 경부터 나와요. 소위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던 터의 모자이크가 조금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3세기, 2세기, 1세기 교회당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굴라 부부가 당시 자신들의 가정을 어떻게 예배 처소로 제공했는지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황제의 추방 명령이 공소시효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도 좋다는 그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로마로 이 부부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동안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6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가 누구네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구 집에서 모였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고 그 후에 로마로 다시 갔을 때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의 주거 공간이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외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매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곳에서 떡을 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매일 예배 초소로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부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와 관련된 특징적인 동사를 또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얼마나 저들의 삶이 희생적이었는지, 이런 표현은 오직 이 아굴라 부부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부가 나오지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오늘날에도 늘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 큰 충격 속에 이 아굴라 부부처럼 이달리아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큰 기대와 꿈을 갖고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전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게 되어서 낙심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아덴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라는 새로운 자리에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삶의 끝자리를 다시 시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제2의 아굴라 부부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더욱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명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세대별 양육에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돕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제 광석교회를 통해 실현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깨우는 성숙한 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세상 곳곳에 심겨지고 실현되는 날까지 광석교회의 복음의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